비전은 뭐냐면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비전을 가진 자의 시선은 언제나 오늘을 뛰어넘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먼 곳을 향해 있고 비전을 이루는 동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꿈은 뭐냐면 꿈은 비전에 대한 행동이나 책임은 없고 머릿속으로만 비전이 있는 거. 이거를 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망은 뭘까요? 야망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것을 야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망상은 있는데 망상은 야망을 가지긴 가졌는데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실천과 행동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끝나는 거. 그것을 망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이 있습니까? 야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망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전을 받기는 했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야망을 이루는 것처럼 방법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예,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있죠. 예,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쌍둥이를 낳으신 분 아시겠지만 겉으로만 같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굉장히 활달하고 활을 쏘고 동물을 잡고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집안일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MBTI로 말하면 에서는 E, 야곱은 I입니다. 그렇죠? 요새 MBTI가 보편화돼 가지고 다 알아들으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또 해서 아버지를 주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요. 야곱은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집안에서도 편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니까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심히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냥을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조금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보니까 한편에서는 맛있게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형이 지쳐가지고 막 들어오면 형이 죽 좀 달라고 하면 보통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 야곱은 거래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냥 줘야 되는데 그냥 주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뭘 나에게 넘기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거래의 장면을 제가 자주 목격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할 때는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야곱은 이것을 거래해서 얻으려고 할까요? 이 장자의 명분은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같은 아들이라도 큰 아들은 유산의 2배를 받았어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는 유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다 1대1로 나눕니다.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저는 둘째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2배를
이렇게 주니까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권을 거래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 2배의 몫을 얻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탐냈던 것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이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크기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제가 한 나라를 이룬다. 우리 자손이 한 나라를 이룬다. 그리고 열국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은 한 평도 없는 땅인데 이 밀락동의 땅을 나게 다 준다. 얼마나 큰,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크기로는 따라갈 수 없는 축복이 아브라함 가문에는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보여지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오냐면 이삭에게 내려옵니다. 창세기 36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이 장자가 되고 나서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삭의 형 누굽니까? 이삭의 형 있잖아요. 네 글자.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이스마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약속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요새는 별이 안 보이니까 이게 감흥이 안 오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한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계승되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나. 자, 아브라함 가문의 누구? 어떤 사람?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말은 씨입니다. 자녀인데 여기서 씨는 장자를 의미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흐름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 성경 볼 때 그냥 족보를 넘기고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족보가 기록된 흐름을 보면 언약이 계승되는 흐름입니다. 그 언약이 계승되는 주체는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형보다 2배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하고 같이 집안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이 이삭의 야곱에게 얘기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 이삭을 밧다라란까지 보내가지고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놀라운 간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리브가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 재산 2배를 받는 인간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가치적인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야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야곱은 이런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형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하니까 창세기 25장 32절 우리 여성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장 33절도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지금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지기 직전인데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깁니다. 여기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축복인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으로서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나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것이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갚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어느 족속과 결혼했죠?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굉장히 음란한 족속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성을 2명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이 둘이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이삭은 오매불망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의 흐름이 지금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은 40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해준 이 리브가 같은 족속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 일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한순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나에게 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게 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크게 감동이 될 텐데, 그렇죠? 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크기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아까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통찰력,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통찰력,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의 통찰력을 넘어서요. 사람이 바라보는 크기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면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써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자, 1번. 자, 1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2. 나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과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 넣어주십니다. 3.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4. 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내 생각과 뜻을 넘어섭니다. 내 생각과 뜻은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비전,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크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은사를 뛰어넘어서, 실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비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세상의 야망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비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장자의 축복을 뺏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 야곱의 인생 속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야망을 그다음요. 그다음 자 넘겨 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외쳐 주십시오.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외쳐 주세요. 예, 옆에 계신 분 눈 속에 숨겨져 있는 야망을 보셨습니까?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려면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이삭은 누구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까? 근데 에서는 지금 행실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형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장자로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4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기고 결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흐릿해져서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묻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하고 계획을 짭니다.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형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사냥해서 잡아서 요리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해 줄 거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하고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실 집안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작당하면 남편 속이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속여보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이삭은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29절 우리 웅보명자 한번 읽어주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애선 줄 알고 해버립니다. 그러자 뒤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미 축복을 동생에게 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 상황을 듣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게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을 고발합니다.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런 축복을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복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엄마하고 둘째 아들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우리 청년들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이제 다 끝났다. 이건 되돌릴 수 없다. 동생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져갔다.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이삭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순간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그제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질 때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쌍둥이가 잉태됐거든요. 그때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짐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저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고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이미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못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축복을 받으려고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그제서야 정말 중요한 것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얼마 못 사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44절 읽어볼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얼마 거주하라? 이 말은 지금
에사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런 감정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 화가 풀리겠지 생각하고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헤어짐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가 죽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예정돼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섭리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조급함과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야곱과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가다가 이제 해가 져가지고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 밤에 잠을 잘 때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이었고 그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혹시 꿈에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꿈에 귀신 보신 적은 많으시죠? 천사가 웬만하면 꿈에 잘 안 나타납니다. 지금 꿈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꿨는데 천사보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8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꿈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성경의 내용이 야곱에게만 맞춰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야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속여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축복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는 길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까지 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무엇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했죠? 야망으로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했죠.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속였죠. 또 아버지도 속였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냐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레아가 있었고 둘째는 아주 예쁜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 우리 형제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좋아서 이렇게 7년 동안 일해서 드디어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첫날 밤을 이렇게 치르는데 첫날 밤에 들어온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두껍게 해서 그런지 조명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조명이 없었겠죠. 야곱은 라헬인지도 모르고 동침합니다. 아침에서야 그 일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거에 한 몇 배 되는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그것을 속여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보니까 야곱은 지금 아까 에사가 야곱을 고발하기를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습관,
속이는 기질을 완전히 끼어질 때까지 이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야곱이 처음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했죠. 근데 그때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얻기 위해서만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욕심도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야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통찰력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비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도 살 끼어서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 그 한구덩이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넘겨주시면요. 더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야망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곱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깨트리십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됩니다.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산줄령을 넘어가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약점과 나쁜 기질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쌀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좋은 것은 욕심과 함께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깨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언약대로 가면서 이 인간적인 부분을 깨트리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인간적인 욕심과 연약함을 하나님 지속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면 버리시고요. 못 깨달았다면 인생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저 사람은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의 성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망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비전을 향한 나의 마음이 순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을 잉태했나 욕심을 잉태했나